양식물을 셋째 날 만드시고 넷째 날은 창세기 1장 그 14절에 나오잖아요. 해, 달, 별 이렇게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을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은 고기 새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을 1장 24절에 보면 짐승을 만드시고 27절에 드디어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개나 돼지 모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었어요. 개나 돼지는 땅만 바라보고 사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직립보행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 행복합니다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하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거역하면은요 불행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 생활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요. 그래서 원래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행복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아요. 심히. 우리 그 세상 돌아다니면 이쁜 여자도 많고 그런데요, 나는 우리 안식구만 보면 심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러더라고요. 늘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10마디 막 20마디 해 고백하면은 당신은 어쩌다가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참 인색하게 대답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히 보기 좋은 이 세상을, 특히 2장 8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9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다고 그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내 강이 흐르게 했고, 11절에 보면은 비손이라는 강, 그 비손 그 주변에는요 그 정금이 있고, 12절에 보면은 베들리엄과 호마노 각종 보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 2장 13절에 보면은 히데겔, 아니 그 비손 다음에 기온강이죠. 기온강이 흐르게 했고, 또 14절에 보면은 히데겔 유브라가 대강을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상상할 때 진짜. 그리고 2장 14절에 또 나오고 15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게 경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보면은 각종 열매를 임으로 먹되,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사과나무가 아니고, 그냥 뭐 감 복숭아나무가 아니고, 각종 달을 깎자 종이 이제 종류가 많다는 거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이 오니까 자유 마음대로 따면.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딱 하나. 그것도 중앙에 있어요. 그 언약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선악을 알게는 열매를 걷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내려놓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아담이 하와한테 교육을 시키고, 여기
우리 어마어마하게 이게 넓은 땅에 우리 다 주셨고 다 각종 열매는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말랬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이거 먹는다고 우리 죽여. 이건 언약이야.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은 나만 사랑하고 나는 당신만 사랑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게 언약이야.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면 안 되잖아. 우리는 진짜 정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신앙도 정금 같은 신앙이 돼야지. 내가 참 우리 집안 얘기 부끄러운데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참 안 좋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웅천 마을. 아주 막 안 좋은. 그런데 그거 상처받고 애기도 못 낳고 상처받고 또 아버지하고 24살 차인데 노인 양반하고 사는 것도 상처받고 부자라고 실컷 얘기를 해놓고 와보니까 빚더미에 쌓였지. 막 속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야. 그런데 또 속았어요. 팔순잔치 하는데 세상에 다른 자녀들은 다 정금으로 이렇게 저 금팔찌 저 까락지 이거 해줬는데 그 어떤 아들 하나만 모조품 가짜로 줬어요. 진짜인 것 같이. 그러면 어머니 내가 정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도 못 살다 보니까 아버지 팔순잔치 하는데 어머니도 참여하는데 그럼 어머니는 56이야. 아버지는 80이고 24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딸 같은 분하고 사는 게 어머니가 그 빚더미에서 상처받고 애기도 못 낳고 그런 게 자녀들이 섬겨야 되잖아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면 못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금이 아니에요. 제가 살림이 회복되면 정금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처를 받아요? 그거 완전히 속이고 있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것도 우리 둘째 아들이 막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걸 도와주려고 금을 정리를 하는데 다 지그자식 형제들이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거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금방에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참 그 모습을 지금도 보면 선해요. 나는 속으로 나는 막내로서 부모님 같이 이렇게 살면서요. 그 모든 우리 가문에서 일어나는 참 비극과 희극과 막 여러 가지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알면 땅덩어리만 줘도 감사한데 순기 집사님 그죠? 김제 땅덩어리만 순기 집사님 줘도 순기 집사님은 대부자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구 땅덩어리 다 줬어요. 지구 땅덩어리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막 각종 씨와로 선악과만 따먹지 마 했는데 세상에 그걸 사탄 말 듣고 그 어기고 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야 정말로 오늘 저 중고대청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단이 참으로 요새 말로 말하자면 오늘 예배당에 나왔는데 너희들 참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났냐? 내가 갈보리에서 너희를 위해서 다 이뤘다. 내가 하늘 보좌 버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 생각 안 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너희를 구원해 주었건만 너희들 진짜 나를 사랑하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방 참말로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네가 예수 진짜 믿는 거 맞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모든 실과를 먹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31자예요. 31자. 근데 하와는 사단이 정말로 너 예수 믿냐? 요새 말로 딱 얘기하니까 65자나 짓거렸다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구원은 단순한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한 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단순해요. 근데 하와는 65자나 만들었다는 게 31자 언약인데 2배 하고도 3개나 못했어. 이 뱀은 입을 다물고 있어도 구멍 떨어져 가지고 말이 많이 이렇게 막 2갈래 3갈래. 우리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우리 교회만이라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말없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 창을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변명 한마디 않고 갈보리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오늘 예수 진짜 믿고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십시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걸 자기 따먹고 자기만 죽지 왜 남편에게 또 주냐고. 전달을 해요. 사단의 사자노릇 전도자 전력 노릇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자식이니까 사단 자녀를 만들지. 사단 신학교도 있고 사단 제자 만들고 있어. 계속 지금도 그래요. 이 세상이 이단이 드글드글해요. 현장에 여러분 예배 오늘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보세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가? 안 뵐 거예요. 안 봬요. 진짜 믿는 사람이 안 뵌다니까. 야 정말.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구 땅덩어리 다 이렇게 공짜로 다 각종 열매 다 모든 것 막 모든 해야 달 별 천하 만물이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고 그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왜 사단으로 들어가냐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일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우상 섬긴 게 정신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그것이 사단의 그게 아주 주특기거든. 그래가지고 전부 망해가지고 육신의 문제 오지 암 걸리지 중풍 걸리지 불치병 걸리지 이것이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지.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담아 부르신 거에 어디 있느냐. 그 타락한 아담 마귀 종이던 아담한테 착해라 선해라 착해야 칼빈은 잘못됐다 태안 예수교 잘못됐다 교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사람이 정직해야 하고 올바르야 한다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그 전부 가짜예요. 그게 이게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전적 부패했는데 그 사람한테 올바르라 착해라.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뻔대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요. 여러분 뻔대가 구원받습니다요. 괜히 의롭고 착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원주 문제 해결해요. 내가 365일 천사같이 살아도 365일 닮아서 살아도 원주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마귀 종된 우리 조상의 그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 가장 무서운 지가 원죄요. 천사처럼 살다 365일 아니 평생 천사처럼 살아도 이 원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아담은 하와는 그것도 모르고 핑계댄다 이 말이요.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바로 회개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 근데 핑계댄단 말이야. 하와는 뱀에 대해 핑계대고 뱀은 그건 그냥 저주를 내려버리잖아요. 바로 배로 기어다니고 대화 상대가 아니야.
이 사단이 건드릴 때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말 같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래야지 사단의 말에 뭘 대꾸를 하냐고. 그것도 한두 마디도 아니고 65마디나.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지켜 해가지고 쉬운 두자로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유지를 시킨다니까. 52자요. 그게 52주 계속 주일날 은혜 못 받고 계속 사단의 종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성찬식 하고 끝나면은 그것은 그것이고 세상에는 내가 돈이 있어야 예배당도 다녀. 돈이 있어야요. 옷 잘 입어야요. 집도 좋은 집 사야요. 의식주의에 딱 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돈, 명예, 출세, 성공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돼지는 짐승이나 개나 돼지가 그런 거 좋아하지. 그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러잖아요. 짐승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이 사단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탁 지키고 이제는 여자의 후손 이제 가죽옷을 딱 입혔잖아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막 댔거든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 어떤 지식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거든.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그것은 하루에 24번을 이렇게 붙여도 또 떨어지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죽옷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언약을 영원한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 구원자 언약을 주시고 그 가죽옷. 그래서 작년에 원단 언약이 지나간 20년이가 앞으로 푸대살 30년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베드로 3장 21절 얘기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은 번제단을 가리키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두멍을 얘기한 거예요. 작년에. 그걸 뭐냐? 번제단은 뭐냐? 번제단은 내가 다 불태워지고 죽는 거예요. 뭐만 남냐? 가죽옷만 남고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믿음, 의의 옷을 우리는 버리는 그 가죽옷만. 내가 할 일은 믿음은. 세상에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그런 거 주장하지 말고 내 장기자랑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무릎을 달싹 무릎을 꿇어야 그게 가죽옷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고 올해는 복음에서 복음하러 언단 언약이잖아요. 올해. 그게 떡상의 비밀, 등잔대의 비밀, 향단의 비밀이잖아요. 이 말씀은 점점 아버지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방.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철학이 막 성행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 곳에서는요, 진짜 그리스도가 발붙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부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도 너무너무 잘 알고 다 잘 알아. 번제단의 비밀도 잘 알고 갈라디아 2장 물두멍의 비밀도 알고 막 율법으로는 말이야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아. 성막의 비밀도 알고. 그런데 흐름을 놓친 거예요. 흐름을. 미가서 2장 5절에 이 베들레헴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내 거울이 작을지라도
이게 진짜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날 거 그거 다 알거든. 그래가지고 이 헤롯의 살인극도 살인사건 유아 살인 그 역사도 잘 알 거 아니요. 그런 것이 성경에 능통한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만 다 잘 알아 막.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 없고 또 막 그냥 배경이 얼마나 좋은데 막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지배할 때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족보가 왕손이요. 왕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왕손이다 말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막 죽이잖아요. 그 증인으로 서잖아요. 이게 잡아 죽인 거지. 증인. 그 죽이고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막 정식 나라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이 환난 핍박을 통해서 이 피신한 다메섹까지 이렇게 막 피신한 그 믿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과 같은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청해가지고 갔다니까. 가다가 이 큰 사건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은 도저히 내가 손을 봐야지 그냥 놔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그냥 빛이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눈에 빛을 비춰버리니까 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뭐 비늘 같은 것이 꽉 끼어버린 비늘. 그 붕어, 그 잉어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비늘 벗기면 비늘이 막 이만 큰 것이 있잖아요. 그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덮여가지고 그냥 두루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뭐 음성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지. 다른 사람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핍박자, 살인자, 바울을 사울아. 그러니까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성도들을 핍박했지. 그게 성도들이 누구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당당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왕권을. 왕 같은 왕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선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가서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고 이 안식일 날에 주일 날에도 그러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성도를 핍박한 것밖에 없거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을 핍박한 적. 근데 사울아 니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사울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루 사람을 그래가지고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직자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보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하자. 그렇게 몇 년 동안 집이 안 팔리던 우리 형은자 집사님 집이 팔리고, 그렇게 좁은 집에서 살리던 우리 최영숙 권사님이 집을 또 사고 팔고 사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안순기 집사님 올똥말똥 그러 하다가 이게 오늘 1시간 전에 예배당에 나오셨네. 아니 계속 지금 응답이 온다니까요. 계속. 세상에 우리 교회 6명의 중직 기둥들이 또 세워지고, 지금 이번에 피택 받았잖아요. 막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 이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사울을 꺾어버렸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예수님은 이 가신 지 좀 됐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 이 사울이 얼마나 뭐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해, 이 미친놈들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되겠다고 다 포박해가지고 내가 끌려가 갈 것이다 하고 다메섹에 갔다니까요. 그렇게 막 살기가 당당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9장 1절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수데반을 죽이고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이 성경 말씀이 사기치는 얘기입니까?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족보가 나오지, 가정에 저도 족보 한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족보가 그게 거짓말 책입니까? 난 백씨 족보 가지고 있어요. 수원 백씨, 우짜 경자 할아버지 다 백씨는 수원 백씨 다 우짜 경자 할아버지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원숭이가 안 나와. 그냥 중간에서 끊어졌어. 이 중국의 분서 갱유를 통해서 모든 고서적을 다 태워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동이족도 다 그 고서를 다 걷다 다 보관했겠죠. 다 태워버렸다는 게. 지금도 대국이라고 막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교회 다 부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 앞으로 저주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시진핑 구원 못 받아요. 사울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도 또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이런 처참한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 모세가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부활의 확실한 이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쭉 보면은요, 또 부활에 대해서 쭉 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의 형제에 나타나시고 지금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나에게까지 나타났다고 바울이 고린도 15장 3절에서 20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이 부활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 새생명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도 없습니다. 전달 여러분은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안성기 지사님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안승기 집사님? 땅에서 솟았어요? 조상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적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믿음의 진짜 전도자가 바울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후부터는 절대로 개인 행동하지 마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저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바로 내려가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생명